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천하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라는 분,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주어진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나면 곧바로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들입니다. 천하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이 인생에 주어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리 높아도 더 일찍 죽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조선 500년 그 왕들의 평균 나이가 50이 안 됐다고 그래요. 평균 나이가 전부 50 전에 죽었습니다. 대부분. 아주 일찍 단명한 사람도 있고요. 천하에 아무리 목숨 길게 살아도 절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태어나자마자 생일을 기록하는 순간 생일보다 더 분명한 날짜가 있는데 그게 죽을 날입니다. 그리고 기뻐서 막 행복해서 막 넘어갈 만큼 결혼식 할 때 행복하고, 또 그 진급할 때 행복하고, 합격할 때 행복하고, 이거는 일생 사는 날 동안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가끔 있는 일이고, 대부분은 거의 죽을 맛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며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모든 주어진 운명을, 놀라운 건 이 운명에서 누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하고 이를 악물고 나는 이 인매 처주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나는 절대 불행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병들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럴수록 빨리 실패합니다. 그럴수록 빨리 죽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병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것도 끔찍한데, 문제는 내가 이 운명을 한치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정말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고, 살았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니며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소망 없고 이 절망적인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첫 성탄절날 그때 하늘의 이 기쁜 소식, 오늘 화면에도 보여주셨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최고 횡재를 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저 옆에 일본 나라에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하에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 모든 피조 세계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조차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사건, 그리고 땅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불행을 벗어날 수 없던 인생들 모두에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영원한 평화가 되는 소식, 그게 바로 2023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고 이 끔찍한 죄 때문에 주어진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유일하시고 절대 둘이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 이 소망 없고 이 영원히 죽어 지옥에 심판받기로 아주 정해놓은 내 운명을 사랑하다가 죄송한데 표현이 모자라서 미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오늘 여기 주소를 치고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가 316번지더라고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고, 수암 감리교회 주소가 기가 막히다.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 주소를 따려고 해도 이게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걸 딸 수 있겠나?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에. 여기가 장수로던가요? 뭐죠? 이름이? 장하로 316. 와, 이건 기가 막히고, 이 터에 이렇게 또 앉으셔서 예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은 다 모르고 앉아 계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수지 맞으신 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2023년 전, 지금 보통 우리가 올해를 2023년 벌써 마지막 있잖아요. 2023번째 성탄절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꿀 수도 없는 운명, 내게 주어진 이 숙명같이 주어진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허우적이면서 이 고난, 고통과 그리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누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종교도 나를 이 끔찍한 운명에서 구원해 줄 그 누구도 없던 터에 세상에 나를, 어떻게 죄인인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성탄절을 허락하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 사실만 듣는 것만 해도 이거 심장 터져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는 저의 벌써 2023번째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제가 처음 들었던, 말로라도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걸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약 70년 초에 제가 첫 번 성탄절이 있다는 자체를 처음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해답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수렁 같은 인생을 타고 태어나서 펄펄 뛰어도, 그리고 어떻게 죽음은 혹시 벗어날 수 있나? 자살을 시도해도 그것도 성공을 못하던 불행한, 살았다는 이 느낌이 없을 만큼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청년 시절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찾아오신 바로 내가 지금은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듣기를 처음 들었어요. 듣기를. 왜 그랬냐면 저는 안모태입니다. 안모태가 뭔지 아시나요? 모태신앙이 못된 사람을 안모태라 그래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던질로 3대, 4대, 5대, 6대, 그냥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집안에 목사, 장로가 수두룩하고 권사는 수도 칠 수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태어나서 말도 하나님 하자부터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데 하나님 하자부터 배우고, 그리고 세상 천지에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른 데 가서는 비는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유치부 말 뗄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한테, 무슨 왕한테, 담임 대통령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어떤 유명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직접 대화를 하는 기도라는 걸 어려서 말 배울 때부터 기도함을 배우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하여튼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예수 잘 믿는다고 핍박받을 일은 없는 이런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 모태신앙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들어보질 못하고 세상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란 얘기들 수없이 들었을 텐데 그게 성탄절인지 그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말인지 한 번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때도 참 어려운 때 태어났지만 태어나 보니까 완전 아주 생 안모태 집안. 그냥 안모태도 보통 안모태가 아니라 아주 생 안모태.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상관이 없었던 그런 집안에 우리 아버지 운명적으로 저를 낳아주셨으니 아버지가 되신 저희 아버지는 세월이 험한 세월에 일정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요리조리 피하고 안 죽으셨고 그리고 6.25 동란에 세상에 350만 명 남북한 동족 산장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폭탄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야 별의별 사연으로 다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비한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 혼자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집안 떨거지 다 데리고 저희 집안이 김가 집안인데 이 집안이 번성한 집안입니다. 거기에 종손까지는 아니지만 장손이 있었어요. 그 전쟁 난리통에 피죽도 먹기 어려울 때 아버지가 재주가 좀 있으셨는지 그 가족들 여러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그 전쟁 난리통 속에 안 죽고 살아남으실 뿐만 아니라 돈을 꽤 잘 벌으셔서 그래서 별로 궁색하지 않게 온 국민이 그 비참하게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래도 살아남으시고 전쟁 후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 없던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 아세요?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줬고요. 저 굶어 죽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었어요. 나라 80%가 다 부서졌고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오늘의 대한민국을 꿈꿀 수도 없었던 절망적인 그때 그 한복판에서 나라도 다 망가졌고 살아갈 삶의 터가 다 흔들린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재주가 좋으셔서 그래서 돈을 좀 쏠쏠 잘 버셔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잘 먹여서 일가 친척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얘기를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남이 뭘 얘기하면 자꾸 그렇게 말하기 곤란한 걸 자꾸 어떻게 벌었대? 뭐 했대? 노름했대?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궁금해하고 이러는 건 나쁜 거예요. 네, 그런 건 남이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근데 벌써 여러분 눈빛에서 그냥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이 그게 벌써 궁금한 눈빛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생집을 하셨어요. 에이구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생집을 해서 쉽게 말하면 술집인데 고급 술집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막걸리 마시러 오는 이런 데가 아니고요. 기생들을 그냥 탤런트 뺨치는 외모 정말 멋지고 세상 어디 근처도 못 가볼 여자들을 직원으로 여러 데리고 그리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 나리, 국회의원 나리, 총장 나리, 검사 나리.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런 나리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딸 같은 기생들 끼고 성추행,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재주가 없어 못했지 옛날엔 그걸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들 혼을 넋을 쏙 빼게 해가지고 돈을 잘 받아내시던 우리 아버지는 재주가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빼놓고 예수 안 믿는 것만 빼놓고는 그저 같은 인간 중에서는 재주도 좋고 집안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놀 줄도 알고 그냥 나름대로 뭐 특별한 분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분이라서 그 아버지 덕에
저희가 그때 축구 배우던 시절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남의 가정 다 깨트리고 영혼 망가뜨려서 번 돈 가지고 무슨 복을 그렇게 받겠어요. 돈을 버시긴 버셨는데 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이 공허함, 미칠 것 같은 거죠. 술에, 여자에, 쾌락에. 그저 사냥도 다니셨으니까요. 세상에서 몸뚱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 몸 건강하시지. 그러니까 고급 양주에다가 그러니까 마음껏 육신, 요즘에 보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미친 듯이 부러워하는 그걸 한 몸에 다 누리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공허하니까 마음에 허전한 걸 채울 수 없었던가 봐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요. 죄가 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죄를 질펀하게 짓고 사시면서 돈을 벌고 몸뚱이 하고 싶은 짓을 하면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라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요. 아무리 육신을 안락하게 배부르게 재밌게 채워도요. 미친 듯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자는 사냥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이 남아 돌아가도요.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요. 이 영혼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요. 육신의 만족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무적인 같은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요. 이 안산시의 땅을 다 집어삼키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더 미친 듯이 경기도 땅 삼키고 싶어서 미쳐요. 그거 다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서울 다 꿀꺽 삼키고도 만족이 안 돼요. 사자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자는 배가 부른 사자는 힘이 남아 들어가도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데 이놈의 인간은 이 끝없는 지옥 같은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허한 거예요. 대탐욕에 미치는 거예요. 권력 맛을 보면요 더 미쳐요. 돈 맛 보면요 정욕의 맛을 들이면요 더 미친 듯이 공허해서 못 견뎌요. 파멸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가족에게는 저승사자이셨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돈으로도 여자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책임상 들어오시는 밤이면 저희는 지옥 문합 연습을 했어요. 밤 12시 5분 전에 문짝을 딱 차고 들어와서 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에 이걸 막 그냥 이걸 갖다가 가족들 꼼짝 못하는 가족들을 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난장판을 치기 시작하시면 12시 5분 전부터 시작해서 술 다 깰 때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당신 술 기운 다 사라지고 지쳐 넘어질 때까지 우리 가족들을 완전히 지옥 문 앞에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끔찍했어요. 날마다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것도 적이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떤 때는 사냥총을 갖고 있었는데 사냥총에다가 엽탄화를 척 장전해 가지고요 실제로 술 취한 아버지가 방아쇠에 이렇게 손을 걸고요 안전핀 탁 풀고 조금만 힘줘 땡기면 그냥 벌집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가족들 이마에다가 실제 총을 이마에다 대고 이 허무한 세상 죽자 이거예요. 적 같으니까 적이라면 죽기 살기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칼로 찌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끝장을 내겠는데 아버지야. 아버지. 피를 말리는 거예요. 언제 저 아버지 숨이 끊어지냐.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나. 먹는 거 고급스럽게 잘 먹고 좋은 집에 산들 사람 피 말리는 고통을 이걸 뭐에다가 아무데도.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또 이젠 더 이상은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시니까 그 허전한 인생을 다 가족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내던지시듯 버리시고는 완전히 우리 가족을 알거지를 만들어서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다가 그냥 내박쳐 던져놓으시고 자식 처자식 없는 사람처럼 아주 부담 없이 돌아가시고
저 벽제 화장터에 비참하게 허연 뼈가루 한 봉지 남기고 화장터에서 화장돼서 돌아가셨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새카만 교복 입고 바들바들 떨던 그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저는 한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뭔 천당이야. 그렇게 호기롭게 사시던 아버지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돈도 여자도 쾌락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거의 자살 수준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나는 인생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채로 그 화장터에 1시간 반 동안 철커덕거리는 쇠침대에 관이 올라가서 그 기름불이 막 안에서 타더니 아버지 허연 뼈 몇 개 남아가지고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만약에 내가 혹시 살다가 성공을 한데도 아버지처럼 되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 성공해도 이 꼴로 나오는 인생이면 왜 살아야지? 난 왜 태어났어? 난 누구지? 그 후로 어떤 놈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성형 군자놈도 이런 따위의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이렇게 살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 놈도 누구도 말장난은 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나 아니면 어디로 안내를 해줄 그 누구도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봐도. 그런 인생으로 저 뒷골목에 날마다 주민등록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 살인, 마약, 음란, 술, 폭력, 이걸로 매냥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뒷골목에서 죽어지지 않는 목숨으로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를 저렇게 짓밟히면서 살았어요. 근데 죽어지질 않아요. 목숨이 질기니까. 근데 그때 나는 몸으로 당한 고생은 누군들 고생 안 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아찔하고 끔찍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그 막막하고 완전히 캄캄한 저 밀림 한복판에 뚝 떨어졌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지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예요? 나 뭐예요? 개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뭔 생각은 복잡한데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목을 졸라오는데, 와, 이건 제일 끔찍한 건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안내소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찾아가면 그럼 알려줄 거야. 이런 희망이라도 있었더라면 훨씬 낫을 텐데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가장 먹고 사는 거, 싸움질하는 거, 뭐 욕심 부리고 뭐 뒤처지지 않고 뭐 그냥 육신으로 살아남는 거, 이거는 가르쳐줘. 본능은 가르쳐줬는데 근데 한 번도 본질적인 얘기, 죽음이 뭐며 죽음 이후에 무슨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원한 시간에 뭐가 있는지, 나는 왜 이 기가 막힌 맺어지지 않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 빌어먹을 죄는 떠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딜 가서 물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내 인생을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벗어나게 해주고 나를 건져줄 사람이 있는지, 혹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배워봤어요? TV 많이 보시는데 어디 핸드폰 많이 보고 요즘에는 뭐 네이버만 물어보면 다 안되며 물어봐. 물어보라고.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생긴 욕심에 그냥 발광하다가 그냥 다 차례를 따라서 지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서대로, 순서도 없어요.
젊은이고 애고 상관없고 뭐 늙은이고 상관없이 죽음은 절대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차근차근 정해진 길이 있어요. 어느 날 숨 떨어지면 숨 떨어지기까지도 끔찍한데 숨 떨어지고 나면 영원하고 캄캄한 미래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을 향해서 몸은 화장터로 가고 영혼은 아무 대책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준비 전혀 안 한 채로 오늘도 수없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수없이 숨 떨어지고 중환자실에서 혹은 병동에서 요양원에서 그냥 아니면 사고 현장에서 수없이 지금도 그냥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더 많은 이 기가 막힌 오늘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린 다행히 숨이 붙어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70대 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나는 성탄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이 그렇게 끔찍한 운명을 맞닥뜨리고 있던 어느 날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자학증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피하는 길이 없으니까 내 인생 잘못 태어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끝장이 나나 제 몸을 학대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끝장이 나나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스스로 이걸 끝장을 내려니까 안 나더지더라고. 그게 가서 머리를 박아도 그냥 막 진짜 몸을 자해를 해도 이게 그냥 죽을 만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모질질 못해 그런지.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던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요.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겹도록 듣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 저 뒷자리에서 초라하게 쭈그려 앉아있다가 세상에 꼼짝없이 제 발로 출입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예배당을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모태신앙들은 너무 익숙한 예배 이상한 사람들이 말끔하게 앉아가지고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유행가를 하나도 안 부르면서 이상한 찬송가 같은 것만 불러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재탕하고 삼탕하고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상한 이 교회에서 난생 처음 뒷자리에 앉아있다 듣다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는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316 거기 그 말씀이 이게 이해 깨달아지던 순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그 말은 나도 우연히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로 툭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자격으로 해주신 모든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성령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예수 죽을 때 나 죽었고 예수 묻혔을 때 나 묻혔고 다시 부활하고 일어날 때는 옛 저주받은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새 생명을 내 생명으로 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육신으로 날마다 밥이나 아구아구 먹고 짐승처럼 살던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내 안에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주님이 제게 들려주셨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게 70도 초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첫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시골교회에서 첫 성탄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탄절 날 제가 그냥 봐도 제가 귓볼이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그죠? 생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했던 성탄절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 날 시골 동네에 시골교회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골 동네에서 산 고개 넘어 산 골짜기마다 두세 집 어떤 때는 대여섯 집 이렇게 있는 교회 성도들 집과 또
안 믿는 사람의 집도 찾아가면서 그 새벽송이라는 거 있어요. 새벽송이라는 거. 집지만 그해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뭐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어요. 잘못 상상하지 마시고 그때는 한참 젊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어릴 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김이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허연 돼지 비계처럼 여기가 귀가 동상이 걸려가지고요. 이게 이 김이 다 이리로 날아가가지고 여기에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러질 정도로 밤새 산골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야, 생전 처음 배워가지고 성가대에 함께 천사들이 들려주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내가 날개는 없지만 그래도 몸은 좀 무겁지만 그래도 천사가 돼가지고 야, 새벽송을 그걸 새벽 밤 자정 12시부터 해가지고 그 산골을 돌아다니던 첫 번 성탄절의 그 감격, 이게 다 얼어서 동상이 걸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울면서 울어서 얼어붙고 김으로 여기 다 얼어붙고 그렇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했던 그 첫 성탄절 이후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든지, 예수님 만나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내가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천지를 창조한 가장 위대한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기억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일이더라고. 누가 나를 기억해 줘. 일가 친척도 다 버리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그 많던 일가 친척 한 번 코빼기 한 번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버려진 채로 나도 내가 싫어서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없어지고 깨트려버리나 나를 내가 포기했던 난데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란 신이 날 기억해? 그리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하면 그것도 쓸만한 놈을 했으면 좋아. 우리 엄만 자살도 실패한 놈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아니 누가 뭐 신장 이식만 해줬다고 해도 그걸 막 감당 못할 그 선행으로 막 감동을 받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시고 대신 죽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믿어지던 순간 이 충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전 제자훈련이나 뭐 이런 걸 받을 겨를도 없었고 모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제 저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망한 술집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아버지 죽으면서 중퇴, 그리고 또 가난, 그리고 조폭 두목이 될 만큼 용기도 없는 놈.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이 못나고 이 재수 없는 내 인생에 이거 날마다 깨트려 없애려고 했던 한스러웠던 이거 때문에 난 자살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내가 불행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가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죽일 만큼 그러면 적어도 나를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만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 날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잡았다는 말은 길게 뭐 문장 늘어놓을 거 없이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만큼 날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저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부끄러운 과거,
학벌 짧은 거, 가난, 용기도 없는 놈, 그냥 내가 전부 죽어야 될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 이거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이 기쁜 소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이 끝장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세상에 이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산 영혼의 고아처럼, 육신의 고아만 해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데 영혼의 고아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내가 불행했던 건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게 비극이지, 내가 가난하게 이런 게 비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모두 다 이거 바꾸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더 바랄 게 뭐냐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그 기쁜 첫 성탄절을 감격으로 그냥 동상 걸린 줄 모르고 밤을 꼬박 새면서 새벽송 하면서 외치고 눈물로 울며 외치던 그날의 감격 이후에 그때부터 미쳐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라 말아라, 열심히 믿어라 말아라, 자셔라 할 필요가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운명상 나 혼자만 가만히 담아놓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이 복음 가지고 평생, 이 평생을 주님이 그래도 이 기쁜 소식 전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저 전 세계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자랑한 게 난 딴 말이 할 게 없어요. 무슨 주제로 시작을 해도 나는 결국 결론이 예수로 끝나니까 그 말 말고 무슨 말을 너저라니 허무한 얘기하고 그러고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어느 자리에 가든 그게 직장 정신교육이든지 군대 교육 훈련이든지 그냥 어떤 계층 어떤 사람들 앞에 가도 장례식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취임식 설교를 하든지 무슨 말을 부탁을 해도 난 가서 할 말이, 아니 예수 빼놓고 뭘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예수면 다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다가 더는 말만 해가지고는 말할 때 졸고 자빠지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슴에다 이렇게 새기고 다니지, 이렇게. 컴컴해서 잘 안 보이시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죠? 뒤를 봐도 앞을 봐도 그냥 나를 보는 사람이 나 보지 말고 그냥 예수만 보이도록, 이게 평생의 소원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쳐 살아오는 동안에 천국을 빨리 안 데려가시고, 주님이, 난 그냥 진짜 예배당 나올 때마다 주님이 증인이지만 천국이 그렇게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날 사랑한 예수님 만난다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여기서 이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세상에 한 번만 더 살려줘요, 하루만 더 살려, 이런 짓을 하겠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 없었고, 난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잘 드리고 점수 채워지면 속 가서 이렇게 주님이 데려가신 줄 알았어. 지금까지 딴 사람은 다 데려가시고 나는 안 데려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웬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결혼했고, 그랬더니 애가 생겨서 애 낳지 말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핍박을 할 때 애 낳지 말라고 그럴 때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5 아이를 주셨고, 그래서 5 아이 다 뭐 시키겠어, 자식 낳는데. 이 복음 말고, 내 이 복음 없어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럼 뭘 시키겠어?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 아니면 나라 대통령 시키겠어?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자식들 낳는 쪽쪽 다 이 복음 외치다가 죽을 이 영광, 하나님이 뜯어 말기셔도 부탁해서 이거 선교사 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5 아이들 다 선교사로 바쳤고,
그리고 전에도 뭐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 근데 전에도 다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다 지금 현재형 5명 다 선교사예요. 그 나는 예수 믿고 선교사 안 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선교사가 안 돼?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밥만 꾸역꾸역 잡수시고, 응? 날짜만 꽉 채워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서 영원히 터잡고 살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밥버릇 먹어서 그렇게 밥버릇 먹고 살라고 주신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 집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늘나라에. 아멘을 왜 안 하셔? 천국 갈까봐 겁이 나셔? 아니, 예수를 농담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던 날 2023년 전, 그때가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눴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출생일을 기록할 때 출생 연월일을 적으라고 그러면 그게 AD 2023년 12월 며칠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강생하신 후 2023년 됐다는 말이에요. 결혼식 날짜를 정해도 주님이 오신 후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이 돌아가신 장례식 날도 사망 신고하는 날도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아무런 상관없이 전 세계에 여기 왔다가 유령인간이 아닌 이상, 실제로 태어났다 죽은 사람은 출생 연월일, 결혼 연월일, 뭐 병원 들어갔다 나온 얘기, 이거 전부 예수님하고 무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일생이 전부 예수님 탄생하신 후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난 일을 다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땅의 영혼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저처럼 무슨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적금을 드는 것도 아니고 부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 없이 오직 하나,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가기까지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기적 같은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역사를 살리는 유일한 복음. 앞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며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짐승은 아닌 것이 하나님하고는 원수된 채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다가 심판받아 죽을 영원한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구원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 당신의 약속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내 죄 뒤집어 쓰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그분이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그 버림받음을 당신이 당하시고, 그리고 죽어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시던 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절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고, 저 끔찍한 지옥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하늘의 영광의 문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에 똑같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내 힘으로 악을 쓰면서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이생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게 예수 믿었다는 말이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이고 성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복음을 가진 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이 약간 슬프게 들립니다. 아유 고맙죠 뭐. 아유 행복하죠 뭐. 아유 미치겠네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아우 진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주여. 그러니까 남이 여러분 하는 말을 듣고는 좀 뭔가 호기심이 나다가도 여러분 얼굴 보고는 네 얼굴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야. 행복하시질 않아요. 요즘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가 막혀요. 저는 이렇게 안모태로 중간에 편입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자격도 없이 끼어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난 부러워 죽겠는 사람들이 모태신앙들이었어. 근데 난 진짜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건요, 3대, 4대, 5대 모태신앙들이, 장로딸, 목사 아들, 뭐 집사, 권사 아들, 딸들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인상을 팍팍 짜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어. 감격이. 그럼 막 죽지 못해 앉아서 몸을 뒤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미안하다. 너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너 예수 믿느라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끌려 나와서 너 얼굴 인상 짜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나 미안하다 야. 너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야. 나중에 지옥 갈 값에 그냥 편안하게 살게 둘 걸 그냥. 응? 그냥 주님이 사과를 해야 돼. 아니 장로님들이라도 얼굴이 화나면 좋겠는데 내가 어지간한 교회들 뭐 그냥 한국에 뭐 모교회다 뭐다 하는 이런 60년 100년 뭐 이렇게 된 교회들 꽤 다녀봤거든요. 어지간히 궁금하지 않을 만큼. 딱 가면요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 어디에 모태신앙이 앉아있는지 한눈에 알겠어. 거기다가 권사 장로가 누군지 대강 소개 안 받아도 알겠어. 어떻게 아냐고? 얼굴 보면, 인상 보면 알겠어요. 오래 믿었을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얼굴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아니 무슨 잡아 먹으려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교제하시는 예배 시간이만이 얼마나 제일 행복해야 될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얼굴이 다 흘러내렸어.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이 주름이 이렇게 흘러내린 이렇게 그 각도, 주름이 이렇게 각도, 그 다음에 깊이, 개수 이런 걸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내가 딱 보고도요, 아 여기는 3대째 모태신앙에 40년 묵어 터진 쉬어 터진 모태 짱아찌구나. 그런 걸 이렇게 맞추면 거의 맞아요. 그러고 자기들이 뭐라고 위안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자기 자신들을 위안을 하느냐면 우린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모태신앙은 뜨겁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꾸준히 은혜를 못 받아. 꾸준히 그러면서 예배당에 안 빠져. 왜냐하면 조직이 무섭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꾸준히 교회 와서 밥을 제일 많이 처먹어. 그리고 꾸준히 교회 와서 개겨. 겁이 없어. 뭐 어차피 하나님 못 나타나는 거 못 봤으니까. 그럼 날마다
예배라는 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목사님 설교라는 게 다 그렇고 뭐 기도라는 건 그냥 그렇지 뭐 다 교인들 다 뭐 사는 거 다 뻔히 그렇지 뭐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 이러놓고 곧바로 예배당만 나가면 주차장부터 싸우니까 뒷담화하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슬슬 보고 자라는 이 모태신앙들이 기대감이 없어.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려니 그리고 오직 자존심만 살아남아가지고 조금만 뭐 좀 옳은 얘기 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좀 하려고 그러면 둘은 또 풍어는 있어가지고 날 까네 목사님이 날 까네 날 치네 귓구멍은 있어가지고 또 그거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 아이고 이런 불쌍한. 그래 놓고 났더니 별의별 인간들이 다 와서 교회 안에서 별짓을 다 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전해준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을 어리석은 생명 없는 교인들 상대로 별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별 거짓말 다 갖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냐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원래부터 원래 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부조리 거기서 이렇게 실망했다 이건 새로울 게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할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빛을 주신 데가 유일한 데가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등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일반 무슨 다른 종교가 타락했다는 말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제일 먼저 심판이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부터. 같은 등도요. 이 등이 불이 나갔다고 하면 보기 좀 싫은 것밖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저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똑같은 불인데 등대 불이 나갔다. 그러면 폭풍 치는 바다에 위기에 놓인 사람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하면요 그 저주와 심판은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타락하면 안 돼요. 성직자는 물론 책임이 더 배나 크지만 근데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이 다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세상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증인이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믿지도 않는 걸 믿는 척해가고 다니고 믿으라고 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오직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그래서 이 기쁜 날 저에게는 내 일생에 저만 뒤집어진 게 아니고 제가 그날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제가 만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한 복음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이 복음 이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인생들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자살하려고 하던 놈이 복음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됐고 그냥 그 수십 년 마약 중독자가 뒤집어져 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 지금 가장 끔찍한 마약 중독자들 살리는 그런 선교사가 됐고 조폭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선교사의 목사가 되고 그냥 형편없이 밥값도 못하던 지지하게 인생 걸림돌 되던 인생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가문을 살리고 그냥 그 조직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바꾸겠어요? 저는 아무도 못 바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식들 남의 자식 말고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이 성경에 날 살린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는 말 듣고 저 사람이 바뀔까? No. 내 말 듣고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나를 뒤집은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알고 다 갖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에 아무리 대단한 얘기 성공 시나리오 별소리 다 해도요, 여러분 그거 연구 어마어마하게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땄다고 칩시다.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정신통이라는 거예요 그거. 천하에 다 해도 나를 못 바꾸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만나서 진짜 예수면 다냐? 예. 전쟁터로 가는 군인에게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군인에게도 예수면 다라고 할 수 있나? 예. 말기암으로 병동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도 예수면 다다 외칠 수 있겠나? 그럼 말할 수 없는 실패의 구덩이에, 절망의 구덩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면 믿기만 하면 예수가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냐고. 예수님은 언제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시냐고요. 직분이 뭐냐, 무슨 신학을 했냐, 어떤 체험을 했냐, 이거 묻는 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예수면 다예요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었다는 말은 그냥 정신적인 동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믿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놀라운 일을 간증해 주신 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처럼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제일 먼저 죄밖에 모르고 죄를 너무 좋아하다가 죄와 함께 망할 죄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이거 아니네, 금방 죄가 무엇인지를 빛을 비추니까 꼭 MRI 찍으면, 병원에 가면 MRI, CT 이거 찍으면 여기 가려져 있던 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듯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시면,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영혼의 실체가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종노릇했구나, 이게 원인이구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신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와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시작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이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이 생명 주셔서 저주받을 너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이제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생명까지 내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딸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이 복음의 삶을 주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풍지대를 살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우리는 세상에 바람이 불면 우리 같이 바람에 시달려야 되고요, 그저 추위가 찾아오면 같이 떨어야 돼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만 쏙 빼다가, 아니 그럴 양이면 천당을 데려가지 왜 여기다 그냥 두시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셔서 똑같이 가난해지셨고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요, 똑같이 외로우셨고, 똑같이 배반당하고, 똑같이 매맞고, 똑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예수 생명 받은 우리를 천당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두시는 건 사명이 남아서 그래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도록, 아픈 자에게 같이 아픔을 나누도록. 제 아내가 2000년도에 암병을 앓았어요.
암 환자한테 가서 특별한 전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말하면 아이고 머리가 많이 빠지죠. 아이고 별의별 생각 다 나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죠. 암 환자가 암 환자한테 얘기를 하면요, 길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말았어요. 암 수술했어요. 항암 매차했어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교회를 왜 이 연약한 모습으로 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왕 같으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 앞에 나갔겠어요? 가장 가난하신 분, 심지어는 사생아 취급받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중에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짐승 똥이 질퍽질퍽하는 마구간에서 혹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 먹이통에다가 거기에다가 눕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사생아 취급당하면서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그렇게 출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채찍 맞아 보셨어요? 그 억울함을 뒤집어 써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그 편에 남아있지 않은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버려져 본 적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하늘아버지에게 버림받던 십자가에 매달리던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혼 가운데 단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사랑 자체이신 하늘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 버리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초유의 사태, 여러분 이건 연습 한 번 못 해본 거예요.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매는 맞으면 아플 때는, 맞을 때는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금방 잊어요. 여러분 맞는 거,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번도 실제 아닌 적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 나 외로워요. 예수님 나 두려워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너무 못 견디겠어요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해 못하실 얘기가 없다고요. 왜? 우리가 똑같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같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예수님도 가장 당신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람으로 되어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과 똑같이 교회를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까불고 교회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낙선시켜버리고 다 깨부시고 막 이래서 멋있는 막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파워를 좀 한번 보여줬으면,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주님은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왕이면서 너희의 발을 씻기러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는요 그런 천박한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제사장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저 구박받는 며느리 모습으로, 그저 별 능력 없는 별 이런 사람으로, 연약한 질그레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실력 있는 자 귀한 자가 많지 않다. 천하고 무식하고 약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사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약한 너희를, 가장 부끄러운 너희를, 가장 연약한 너희를 교회로 삼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라면,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이라면 당신도 사랑해. 나도 하나님이 안 버리셨어.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 망한 술집 아들이야. 무식한 놈이야. 난 두려움이 너무 많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나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도록 나를 이렇게 바꾸신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오죽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복음 증인되라고 질그릇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아서 세상 사람이 놀래 자빠져서 겁이 나서 못 다가오지 않도록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세련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귀족같이 됐다고. 2023년 전 성탄절 생각해 보라고. 저 왕궁에 오실 수 있었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고. 천하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더 화려한 곳에 누워 죄인들은 자빠져 자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저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제 집도 아니고 빌린 집에서. 그리고 도망 다니시고 무시당하고 맞고 버림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다 빚을 하나하나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주인공, 성령님 모시고 사는 귀빈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일생을, 33년 일생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모든 율법의 의무와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내 이름과 내 자격을 다, 빚을 다 일일이 깨끗하게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그분은 현재형으로 실제로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고 그날 이후로 저는 무소유로 살았거든요.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사골세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실제로도.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전부 내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네, 결제가 났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격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일도 없지만 도와주실 필요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시고 돈 많다는 분들도 조금은 알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몇몇 사람도 그분들이 저를 도와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의 복음으로 저의 도움을 받고 인생 뒤집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비참한 실패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겨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생긴 교회가 몇 개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비참했던 망한 술집 아들 하나를 주님 딴 거 하나도 안 주시고 비용을 거의 안 들이셨어요. 진짜. 내가 무소유로 살겠다고 처음 믿을 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진짜 무소유로 살게 하시더라고. 그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무것도 안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진짜 예수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인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꿔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여기도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할 유일한 복음, 기쁜 소식, 참된 기쁜 소식, 누구든지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아무런 상관없이,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딴 자격 없어요.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예수, 그저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복음 수많은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쓰진 않아요. 근데 특히 교회 안에 혼돈이 더 많아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돼요. 여기 지금 말하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수많은 복음이라는 말을 이 말 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부르신 주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단 따라서, 입맛 따라서, 잘난 어떤 주의 종 따라서 이렇게 저 멋대로 시대 따라서 만들어내는 조잡한 그런 사기치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 그분이 위임하신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오직 믿음에 내 영원한 운명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죽음 문제, 영생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복음이 다 이 복음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속았다거나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기치는 복음에 속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에 속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거짓 선생들, 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요,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말세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마지막 인류를 구원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사납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아멘? 이거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일하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를 해도 여러분 앞으로는 기억하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성경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어떤 이름으로 와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에 속으면 내 인생 영원한 운명이 끝장나요. 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성경에 미리 다 예언을 해주신 건데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성경은요, 성경은 꽉 짜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어머, 그래요? 어머나, 처음 들었네.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구약에도 나와요?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너희가 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예수님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에는 주소까지 확인하시고요. 항상 성경을 직접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교활하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사단의 장난질을 하는 걸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히 어렵게 예배당까지 왔다가 잘못된 믿음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복음 바깥에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오. 복음을, 이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며 그리고 성경의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만 분명히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며 성경의 복음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분명히, 이 성경의 복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 성경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십자가의 이 성경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놀랍게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이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는 건 아시나요? 아시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모태로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모태신앙으로서 갈라디아서가 있느냐고 묻는데,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 이건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모태신앙, 아주 흉악한 모태신앙이에요. 성경을 거의 안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놀라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거든요. 네, 이 부흥하는 걸 시기했던 바로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 자기들이 선민이라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교 출신의 바로 이 자기들도 믿는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와가지고 복음을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 이단들 때문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어찌하여 너희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12사도 중에 하나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짓을 하면 그건 정확하게 저주받는 1순위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복음이 있느냐?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아니,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허술하게 믿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꼭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요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가지고 와서 전파할 때 너희가 어떻게 혹하고 하와가 손아까 따먹듯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헛된 말을
듣고 네 마음에 죄인의 그 정욕을 채워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기쁜 참 2023년 성탄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날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신 주님이 역사 속에 와서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서 이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으로 5절부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그냥 듣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와서 어디 절간에서 빌듯이 예배 시간 와서 아이고 좋은 말씀 참 그 설법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이런 따위에 정신통일도 안 되는 이런 복음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원 생명줄 붙잡듯이, 그리고 불난 집에서 저 비상구 등을 보고 죽도록 그 비상구를 향해서 탈출하는 사람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일날 한번 삐쭉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종교 만족을 하는 이거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서 믿어 순종케 되어 이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믿어 순종하게 된 예수를 전부로 받아서 예수를 전부로 받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의 주인이 바뀐 때가 언제이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나의 생명으로 받았다 그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게 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가장 분명한 변화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실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 나눠주신 말씀들처럼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변화가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 내 멋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고아처럼 살아가던 인생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 이거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 주신 이 영원한 사랑이 요한 1서 5장 1절에 거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아멘. 거듭난 증거가 가장 놀라운 증거가 뭐냐?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바를 따라서 살거든요. 사랑하면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지도 아깝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구원의 받음을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의 가장 완전한 변화가 바로 뭐냐면, 전에는 오직 나 사랑하고 나 자아 사랑에 미쳐 살던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아무것도 시비 걸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기뻐요. 내 자식, 내 탯줄 달고 나와서 자라난 그 핏덩어리 자식을 안고 있는 산모는, 엄마에게 기쁨은 그 아이가 뭐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기뻐요. 그 아이 전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어떤 수고도 힘들지 않아요. 똑같은 몸무게를 팔에다가 안고 딴 걸 들고 다니라면 못 다니는데, 저 아이는 4kg, 5kg 되는 애를 하루 종일 안고 이렇게 다녀도 그래도 팔에 병도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가슴에 한번 두 손 얹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장에 진정한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적은 있으세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 내 성질대로 살아가던 그거 여전히 내 안에 그냥 있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 사랑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돈 생각만 나요. 돈을 위해서 하는 짓은 절대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 이유 없이도 그래서 누가에 이슬이 맺히고 힘들고 죽겠고 짜증나서 못해 먹겠는데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부스스 털고 그냥 일어나게 되고,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 한마디, 위로의 말씀 한마디만 와 닿으면 그냥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눈물 이렇게 훔치고 얼마든지 기쁘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예수님 사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여러분 이렇게 꼭 연애할 때 갑자기 상관없던 사람이 마음에 연애가 돼서 앉으나 서나 그놈 생각만 나듯이 예수님 믿게 된 어느 날부터 여러분 삶에 이런 변화를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만약 아니라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시던 그 높고 높은 하늘, 저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죄로 똘똘 뭉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마음 문 열 때까지 찾아오셔서 내 마음 두드리시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성탄절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지금 마음에 주님 내 주인이 돼주세요, 주님 저의 전부의 사랑이 돼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같이 여러분의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큰 소리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 잠깐이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 다,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의 전부이신데 내 삶에는 주님이 전부가 되시질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 전부가 되주세요. 나의 사랑이 되주세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때 나이가 엄마 품잡으셨어요. 주님 양이 먹자 나르듯이 주님 그렇게 내 영혼 안에 주님 지금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젖된 아이가 엄마 찾듯이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내 영혼 주님 없으면 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음되어 오신 예수님, 이제 듣고도 때로는 결단하고도 나의 전부를 맡기지 못했던 예수님, 나의 전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사랑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